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에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다 함께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선한 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무디 목사님과처럼 재화공 구도를 만든 재화공이었는데 그는 인도 선교의 꿈을 갖고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등을 공부한 후에 영국 침례교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인도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또 부지런히 인도어를 습득하여서 그것에서 영인사전, 그래서 영어를 인도어로 번역하는 사전을 편찬하고 또 인도어를 성경을 번역한 후에 출판을 위해서 영국에서 인쇄기를 도입하고 기술자들을 불러서 조판까지 완성을 했는데 그러나 그가 그동안 지방 순회 전도를 나간 사이에 그 화재가 나서 인쇄기와 원고가 몽땅 불에 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캐리는 더 이상 낭망하지 않고 잿더미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그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구합니다. 드디어 1801년 벵고로 성경을 시작으로 24종의 인도 방언 성경이 번역되고 출판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인데 실패와 성공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에 달려 있으며 믿는 자의 위대함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데 있지 않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함께하는 그 마음 12절 말씀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충성하더라. 여기 그 나머지라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면서도 믿는 자들과 감히 합류하지 못한 겁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미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말씀한 것 같이 그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 같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첫째고, 둘째는 믿는 사람은 더 많이 주님께로 나온다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들을 들으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바로 교회,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구원받는 자가 매 주일마다 더해지는 그 부흥의 역사가 차근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마음을 같이 하고, 둘째,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죽게 나오는데, 그래, 믿는 사람은 간절히 바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그 마을로부터 교회가 모이는 그 솔로몬 행각에 운집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병자들을 거리로 운반해서 들것과 침상과 요위에 누웠다는 것입니다. 왜 누웠습니까? 이를 기록한 대로 베드로 사도가 지나갈 경우에 그의 그림자라도 그 병자 위에 스치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간절한 바람과 반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 이미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자를 일으킨 그 현장을 목격한 그들의 모두가 또한 이제는 혹시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스쳐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랜 불치의 혈루병 12년이나 낫지 못하는 그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스치면은 나으리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평소 사용했던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병자에게 얹은즉 그들의 병이 나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 똑같이, 이처럼 믿는 사람은 간절히 소망하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간구하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니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근본으로 오직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다 끊어져도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내 소망이 더욱더 커지는 그 삶의 체험이 바로 믿음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화의 여정에서 하나씩 일깨워주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 넷째로 믿는 사람은 마음을 얻었습니다. 결국 16절 말씀같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로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다 나음을 얻는다는 헬라어 원어의 크로샤인데 의미는 어떤 질병이든 간에 모두 다 고침을 받더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 까닭이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약속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다 끊어질 그날 비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고 우리는 찬양하는 것처럼, 이처럼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다른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더 많이 주께 나오고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소망함으로 다 나음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에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편안하기를 빌라. 이게 중보 기도 아닙니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 빈 평안이 합당한 상태가 안 되면 그 평안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을 구원께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를 낫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오늘도 그 새벽을 깨우면서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며 항상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